오늘 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3가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된 길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지금 천국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 자체가 복된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복된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가나안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혹시 만약에 아직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선포하면 그때부터 악한 마귀가 극심하게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복을 받아야지, 이 결심을 하면 인생이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절대로 움츠리지 말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방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재해야만, 그럴 때 우리의 지긋지긋한 애굽 그 노예살이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크게 보면 2가지 차원에서 역사를 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이 10가지 재앙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겪은 재앙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애굽 사람한테 주려고 했던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때, 그보다 먼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더 먼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걸 캐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음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 위해서 이걸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안 바뀌고 나서는요, 내 주변은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 피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죠. 땅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제는 바뀌어졌다, 이것이죠. 또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죄는 빨리 끊어야 된다. 이거 끌고 다니면 안 된다. 또 이 땅 티끌이 다 이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이 땅, 이게 부동산 이런 거 사람들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고통의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고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시킨 게 뭐냐면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주변도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만 내 자녀도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만 내 사업장도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내 주변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내 주변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 지금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걸 좀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은 내가 먼저 복종이 될 때,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질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때 내 주변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게 할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마음을 좀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기가 불편한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 마음은 길거리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집 문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궈두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띵똥띵똥 하면 누군지 알아보고 확인하고 우리 집에 유익이 될 사람만 들여보내지 아무나 들여보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인데, 모든 만물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이 길바닥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거나 생각되고 아무거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고 막 화내고 욕심부리고 분노하고 욕하고, 이게 막 절제 없이 그냥 내 마음의 문을 길바닥처럼 열어놔서 막 들어오고,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내 마음부터 청소하십니다. 내 마음을 복종시켜, 내 마음을 바꿔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터치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주변을 바꾸십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라면, 혹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못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주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애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해방시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느냐? 4번째 재앙은요, 파리 재앙이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 온통 파리가 있는 거예요. 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죠. 이 파리가 꽉 차 있는 거, 온몸에 파리가 붙는 것. 제가 그 뉴올리언즈로 유학을 갔을 때 거기는 한 철에 그 터마이라고 하는 그 날개 달린 개미가 있습니다. 그게 그 터마이 경보를 해요. 날씨 하는 데서 경보를 하는데
그때는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학교도 휴업을 하고 뭐 직장이나 다 휴업을 해요. 도시 전체가 아주 휴업을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게 이제 경고 와서 며칠 있으면 옵니다. 그런 걸 하면 비닐로다가 창문을 다 가려요. 안 그러면 집안에 시커멓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날개 달린 이 개미 같은 건데 그게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학생 한 명이 그냥 밖에 한번 나가본다고 나갔다 자전거 타고 나갔다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 온몸에 새까맣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 개미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파리재앙이 그런 거예요. 온몸이 파리로 다 달라붙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렇게 애굽 땅에는 파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의 특권이 이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망할 때 같이 안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성도의 특권에 이 능력이, 구별됨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구별됨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 놓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 대충 믿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냥 나랑 같이 좀 있자. 대충 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억해 놓고 특별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은 다 달라집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나와 그 사람이 같은 인생을 살 것이지, 같은 가정, 같은 자녀, 같은 삶일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구별하시고 지키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내놓은 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재앙이 천만인이 우리 옆에서 무너져도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알뜰하게 살펴주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파리떼를 보낸 거예요. 이 파리떼가 우리가 생각하면 뭐 파리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하겠지만 이 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었습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만 신이 아니고요,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들,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신이 파리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왕이다. 근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뜻이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소설을 혹시 파리 대왕 봤습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파리로 삼은 거예요. 파리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틱 왔다 가면 뭔가 계시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 머리에 탁 왔다 갔다 하면 계시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파리가 왔다 갔다 그러면 그 파리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파리가 이렇게 붙었다 가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렇게 좋냐? 한번 제대로 계시 한번 받아봐라. 온몸에 파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파리쟁이. 우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우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것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 보십시오. 그냥 큰 나무만 보면 절하고 큰 돌만 봐도 절하고, 그러다가 그 나무 필요하면 도끼로 패갖고 또 쓰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심지어 못도 아무데나 하나 못 받고 어디 집 이사 가려고 그래도 날짜 받아고, 이 인간이 아니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도 뭘 봐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이렇게 자꾸 차원이 낮아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가축 돌림병이에요. 가축 전염병.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3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가축은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이룹니다. 소 한 마리.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재산 전체인데 이걸 돌림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한을 줘. 내일 할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명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리면서 나를 바꾸시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바뀌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기회예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이키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축 돌림병을 통해서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여섯 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면은 악성 종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화덕에 재 두 움큼을 딱 잡았고 바로 앞에 갔어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래갖고 확 하고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두 움큼밖에 안 뿌렸는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이 그냥 시커멓게 꽉 찬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이 쭉 땅에 떨어지면서 그 티끌이 사람한테 묻기만 하면 그게 종기가 된 거예요. 종기가요,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 번에 7개가 한꺼번에 난 적이 있어요. 이 허리띠와 이 엉덩이 주변에 별로 안 씻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게 7개가 한꺼번에 났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칙칙거리고, 이게 그 고음이 너무 많은데 고음을 좀 많이 빼주시면 좋겠어요. 쇳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막 다 그래갖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10kg가 빠졌어요. 물론 다시 다 회복이 됐어요. 이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종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온통 사람들한테 다 붙어 있는 거. 이 종기가 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출애굽기 9장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치료하는 이 요술사들조차도 그 종기 때문에 왕 앞에 나서지 못할 만큼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돌이켜야 됩니다. 얘가 큰일 났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정도로 아프면 돌이켜야 돼요. 이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돌이켜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마음을 안 돌이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는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미리 알고 말씀 안에 돌이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어.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거다. 들에 있는 것은 다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들에 있는 자기의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 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7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점점 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출애굽기 9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렇게 우박이 내려서 또 짐승들은 다 죽고 몸매는 종기라고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보리와 삼은 이삭이 나오고 꽃이 펴서 우박이 내려서 다 상해서 이제 쓸 수가 없는데도 밀과 쌀보리가 아직 자라나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가능성, 손톱만한 가능성만 있어도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 가능성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가 가능성이라고 들리고 누군가의 제안 한마디가 가능성이라고 들립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걸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밀, 쌀보리 요걸 믿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요? 이건 우리가 그 다음에 안 봐도 알아요. 뭐예요? 요것들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면, 하나님과 대적자로 서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남김없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세요. 가다가 중간에 멈추시지 않아요. 완전하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그냥 견디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알뜰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발 좀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좀 그냥 하나님은 믿자,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조그만한 가능성 때문에 아직도 뭔가를 기대합니까? 거기서 돈 좀 꺼갖고 오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더 가면 정말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끝을 보신다고요. 끝까지 가신다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 대충대충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완전히 돌이키는 거, 그걸 원하세요. 오늘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재산 갖고 다 떠납니다. 그럼 허랑방탕했어요. 뭐 그때 아버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막 다 쓰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다 날아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돼지를 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안 치거든요. 근데 가서 돼지를 쳐요. 그렇게 돼지를 치니까 돼지 치다가 먹을 걸 좀 먹고 있다가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먹고 있던 주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먹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것도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시겠죠? 그것까지 없어져야 돌아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려면 끝까지 가신다는 걸 미리 알고 그냥 지금 멈춰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흑암. 이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이 태양신도 꼼짝 못하게 다 어두워진 거예요. 이 어둠은 두려움이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가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 두렵습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이 다음에 뭐가 있을지가 너무 막막하고 캄캄합니까? 거기서 멈춰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요, 회복이 안 되는 재앙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재앙은 회복이 돼요. 내년도가 되면 다시 곡식들 나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축들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때를 넘어서고 나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죽은 장자 다시 살지 못해요. 회복이 안 되는 재앙.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몰려오거든 거기서 멈춰서 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 길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보배 피. 오늘도 예수의 보배 피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다루면서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선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바로가 모세에게 3번의 제안을 합니다. 타협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 타협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타협이 있어요. 그 타협이 있을 때 절대로 마귀하고 타협하지 말고요, 마귀하고는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럼 이 3가지 타협이 뭐냐? 제일 첫 번째 타협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파리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구별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가 부릅니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보다. 불러서 뭔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바로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자, 제일 첫 번째 제안이 이것입니다. 광야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내 통치 안에 예배드려. 이거예요. 그래, 예배드리려면 예배드려.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겨. 그렇지만 내 눈치 보면서 해야 돼. 이거예요. 참 찌질한 남편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야, 너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너 뭐가 먼저야? 이런 거 물어보는 진짜 찌질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 이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는 교회 가려면 가. 예수 믿으려면 믿어. 그런데 내가 말하면 넌 다시 돌아와야 돼. 아무리 가서 예배 드려도 내가 핸드폰 한 번 하면 바로 전화 받고 튀어나와야 돼.
내 땅, 이 땅 안에서도 예배드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너 예수 믿으려고 믿는데 내 눈치 보고 내가 좋아할 만큼 세상 풍조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 지나치게 믿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유혹이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할래? 세상의 풍조대로 할래?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대로 예수 믿을래? 아니면 사람들을 눈치 보며 예수 믿을래? 여기서 자기의 신앙의 컬러가 결정돼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겠다고 결심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대충 눈치 보면서 그냥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분위기 좋게 만들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죄송한 말이지만요, 평생을 믿어도 가짜 신앙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걸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 집에 제가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희 집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약도도 가르쳐 줬어요. 이쪽으로 오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준 주소나 약도는 팽개쳐버리고 그냥 자기 느낌으로 한번 가고 싶다고, 사람들 의견 모아서 가고 싶다고, 평생 의견 모아서 가겠다고 해봤자 저희 집 못 찾습니다.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들 의견 모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풍조대로 믿어보자. 하나님 평생 가도 못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를 드려도 오늘 교회를 나와도 예배 드렸다는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고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게 평생 믿어도 그 신앙이 진짜입니까? 가짜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역사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똑같은 감정, 똑같은 분노, 마귀 역사 지속되고. 왜? 성경대로 안 해서. 여기서 신앙의 컬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천천히 합시다. 그냥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런 날은 없어요. 그게 지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아직도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5년 10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천천히 믿으면 됩니다. 믿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 만납니다. 이 말이 맞는 거라면 그분들 다 하나님 만났어야 되잖아요. 왜 근데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못 만나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심지어 목사들도 있냐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결정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길이 다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멀리 가지는 마. 그냥 주일날 오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예배드리지 마. 내가 좀 원하는 대로 그냥 좀 있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있으면 나도 같이 신앙생활 할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귀한테 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한테 이겨야 예수 믿지. 처음에는 내가 그냥 너가 내 말대로만 하면 나도 같이 교회 따라가 줄게. 몇 주 오다가요, 술 약속 있다 그러고 무슨 약속 있다 그러고 안 와버려요. 그 다음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겨야 되는 거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멀리 가지는 마.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만 신앙생활해.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너 가서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그럼 참 어리석은 성도들이요, 우리 남편이 이제 좀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 봐요. 그냥 저보고 기도하래. 제가 기도하는 그 능력을 아나 봐요. 막 흥분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돼. 아직 안 됐어요. 그거 아니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신앙에 대해서 아량이 있어. 너도 내 말 좀 들어. 이 유혹이라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단호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의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영적 싸움이 있겠죠. 근데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겠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편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타협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타협이 출애굽기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라. 두 번째는 이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그냥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부르는 거예요. 타협하자. 이렇게 타협하자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 알았어. 너는 너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예배 가고 싶은 대로 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알아서 다 해. 대신에 아이들은 놓고 가. 이게 두 번째 타입이에요. 아이들은 놓고 가.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서 그냥 그 일요일 날이라고 그냥 애들이랑 같이 좀 놀고 싶은 거, 내가 특별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랑 좀 같이 있고 놀고 싶고, 왜 이렇게 가정을 깨뜨려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애를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난 TV만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냥 오전에 오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오후까지 계속 있는다 그러고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마.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정말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그렇게 아이들을 못 데리고 가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자기 자녀 손잡고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부터예요. 그냥 너희는 집에 있어, 그게 아니고요. 그냥 TV 본다고 안 나오고 알았어 그냥 집에 있어. 아침에 실기 가기 싫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평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삶의 본을 보이고 예배를 권면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께 걸어 나오는 순간부터 그 집에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여호와가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자녀 놓고 가라. 그래서 그 집안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가족 전체가 안 믿는 집안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왕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기 자녀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배우자 정도 하기 힘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기 자녀 손잡고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좀 그런데요. 자녀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커서 자기가 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세상도 다 보고, 그래서 뭔가 올바른 게 뭔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서 예수를 믿는 거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줘야지 어렸을 때서부터 끌고 다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귀는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통해서 온통 그들의 흰 도화지 같은 마음에 마귀로 다 낙서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커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서부터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 만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 집에 놓고 나온 분들 계십니까? 다음 주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거, 그냥 데리고 강제로 나온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평상시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 이 흑암의 재앙이 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와서 마귀가 유혹을 하면서 타협을 하자 하는 게 있어요. 그 타협이 뭐냐?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알았어, 가. 아이들 데리고 가려면 가. 대신에 헌금은 안 돼. 세 번째, 재물. 혹시 이게 두려워서 헌금 목록에 자기 이름 들어가면 안 돼요. 남편이 혹시라도 보면 큰일 나요. 이러시는 분들 있습니까? 담대하게 쓰십시오. 그 싸움 싸워야 돼요. 그거 이겨야 돼요. 지금 이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다 돈입니다. 그리고 돈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럴 때 우리 보고 진짜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이 주인이니 하나님이 주인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을 섬기려고 가짜 주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돈 이게 있으면 돈이 진짜 주인이 돼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전체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다 돈 안 주시는 하나님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정말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떠나려면요 이 세 가지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결단, 내가 정말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 건지 나중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 건지, 나는 내 자녀와 더불어서 손잡고 신앙생활 할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팽개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를 믿으려면 일주일의 삶 속에 내가 신앙의 본이 안 되면 그 자녀가 예수를 믿습니까? 바짝 안고 나올 때까지야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머리가 커지면서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삶이 본이 돼야 되죠. 이 삶의 예배자로서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제부터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의 가장 강력한 헌금의 표시가 11조입니다. 11조는요 액수를 얼마큼 드려라는 게 아니에요. 소득의 11조예요. 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돈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결단을 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누구라도 이 결단을 안 하면 못 나옵니다. 아직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향해서 가고자 할 때 아무리 모터를 돌려도 끈이 묶여 있으면요 밤새도록 모터 돌려도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향해서 나가려면 끈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어느 날 막 불을 받았다 그러고 막 뜨겁게 기도해도 묶여있는 이 묶음을 풀지 않으면 돌이켜보면 신앙은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에 묶여있고 그래서 헌금 시간만 되면 상처를 받고 헌금 얘기만 하면 상처가 되고
그게 왜 상처가 될까요? 상처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이 자기의 의지니까. 자기는 돈을 믿고 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게 자기의 의지니까. 또 어느 때는 자기 자녀를 데리고 다니지 못하니까 사실은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유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니 아니면 세상 풍조대로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결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단호하게 끊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이른 양 초청을 합니다. 누구라도 전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좀 전도했으면 좋겠냐면은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사람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교회 다녔대요. 근데 지금 안 다녀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닐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결단을 안 하고 세상 풍조대로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그냥 있으면서 계속 모터만 돌리다가 주일날 교회만 오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지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애굽인 거예요. 교회 안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하고 같이 가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본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자기 혼자 신앙이 왕따 돼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돈 얘기만 들으면 상처가 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을 만하면 11조 얘기하고 상처받고, 오늘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에 또 주저앉아 보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예급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애굽이 멸망당할 때 당신도 멸망받는다고. 속히 나와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있는 겁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결단 정말 했는지, 성경대로 믿겠다, 나는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거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물질을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이 결단이 안 돼 있으면 애굽이에요. 오늘 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